함께 해주셨어. 아멘. 오늘은 로마서 1, 2, 3장 8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정말로 저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진리,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 굿뉴스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이다.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소식. 우리 비참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소식. 욕심과 죄,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참으로 구원해서 영생 천국의 주인으로 존귀한 주인으로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최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귀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말씀들이죠. 여하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들을 건져내서 의의 천국, 빛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의 능력이 있다. 뭐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 신약 성경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권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된 말씀, 진리의 말씀.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이죠. 의라는 건 죄의 반대입니다. 죄라는 건 잘못된 거죠. 모든 그 잘못된 일, 죄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복음에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라는 건 뭐예요? 바른 거죠. 그 죄는 불완전한 걸 얘기한다면 의는 완전한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늘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세계는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주님께서도 여러 번 비유해서 복음 진리는 마치 밀가루 속에 넣은 효모, 이스트와 같아서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 복음 진리에는
그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데 나중에는 커가지고 밭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또 주님께서 옥토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 이 다 확장의 역사, 배가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다.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확장하는데 조금 그 노력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없이 뭐 좋은 게 이루어지든가요? 그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가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천하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의 상이 주어진다. 아멘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욕심과 죄를 빠지면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반대로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세계 가운데 거하면서 또 그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영광의 상을 바라보게 된다. 아멘이죠. 죄지면은 형벌을 두려워하게 되지만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복음을 잘 믿어야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신약성경 말씀을 잘 믿어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 창조주, 모든 삼라만상의 주권자,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중에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참마음이 예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걸 믿어야죠. 예수님 말씀이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제자가 뭐예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 잘 듣고 잘 따르는 게 제자가 할 일이죠. 아멘이죠. 그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세요? 주님, 주님, 랍비님, 랍비님, 선생님, 선생님, 주님, 주님.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귀 기울여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할 생각을 안 하면서 맨날 주님 따라다니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병든 자가 살아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장애가 온적 또 오병이어 기좀 먹을 게 생기고 이것만 바라보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답답하시니까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아멘이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 아멘이죠. 그 반대는 뭐예요? 불신하고 사탄 마귀한테 속아버리면은 죄를 짓고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 지옥의 형벌이죠. 가운데 떨어져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로마서 1장 20절이 또 중요한데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eternal power 영원한 능력과 divine nature,
그 신령한 그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피조물 가운데,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다. 뭐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라는 것이 다 이 피조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더라고요. Therefore men are without excuse.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자연 만물, 자연 세계, 농촌 시골 같은데 이런 그 나무들 뭐 이런 그 곡식들 키우는 거 보면 다 이게 자라는 게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와 가지고 빛을 받아서 잘 자라고 또 비가 내려서 자라는구나.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시골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면, 근데 도시에서 자라면 도시는 막 전부 사람들 휘황찬란한 막 그 네온 사인 뭐 광고판 속에서 막 그 아이고,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강남역 사거리 어디 만남에서 갔다 왔는데, 강남역 사거리는 사람만 보여, 건물만 보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 피조물 가운데, 자연 만물 가운데 그 다 보여서 알 수 있게 돼 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 따라가서 결국 죄 짓고 망하게 되는 것인데, 정말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가끔 그 해도 바라보고, 요즘 그 3월이 돼서 해가 따뜻해졌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햇빛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참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신성, 신령,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장 너무 아름다워요. 그예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주신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권고와 사망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뭐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우리나라의 그 명심보감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리신다. 그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요? 상은 공은 닦은 대로 가고 벌은 죄는 지은 대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벌 받는 거고 그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힌두교를 좀 무시하는 편이 있는데, 힌두교, 인도의 14억 가운데 뭐 10억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데, 그래서 인구적으로는 기독교, 이슬람교 다음에 3대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5억이나 되나? 하여튼 뭐, 근데 힌두교가 이 하급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게, 힌두교가 철저하게 이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힌두교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람들
죄지면 벌받고 착하게 살면 상 받는구나. 이 속에서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힌두교가 맞다 그러는 거지. 뭐 힌두교가 뭐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생명, 영생을 생기를 주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사망의 세계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바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존귀와 영광과 생명, 축복이 있다. 아멘이죠. 이거를 마음에 기억하고 로마서 2장 6절 이하가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데서도 갈라디아서 6장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을 욕심을 따라가면 사망이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 2장 참 멋있는 말씀 많아요. 이 표면적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그 마음속이 정말로 유대인인 사람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가 자꾸 꾸미려고 하죠. 외식하죠. 외면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꾸미는 외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중요한 거는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 참으로 선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기독교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저 사람 정말로 기독교를 믿는가? 다 보고 계시죠? 믿는 사람에겐 축복이 임하지만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도 10장 말씀 아닙니까? 마음으로 중심에 믿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믿는 외식하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늘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구구단처럼 자나깨나 자비자고 자나깨나 감사 자나깨나 선구천의 자나깨나 만민선교 자나깨나 감사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찬송가도요 외워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이죠. 찬송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착착착착 나와야 그게 찬송이지. 겨우 이렇게 구부리고 그 가사 따라가고 그 멜로디 따라가고 그게 찬송입니까? 마음속의 중심에 찬송이 새겨져 있고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서도요. 3장에 참 이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3장 23절 24절에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죄 지면 수치 부끄럽잖아요. 얼굴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찬란한 영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숨어버렸듯이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부끄러워서 빛이신 복음이신 진리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께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죄 지면 수치스럽게 되지만은 복음을 잘 믿으면은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이걸 원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3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십자가의 그 속량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가만 보면요, 이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는 게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이죠.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시창에 대해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 부르짖으면서 고통당하시고 희생,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지는구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성결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했는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 본성이. 그 2장이군. 2장 13, 4, 5, 6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14절 그렇지만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본성이,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살면은 의가 되지만 양심을 어기면, 양심을 속이면은 결국은 그 죄인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왜 유대인들한테만 율법을 주고 이방인들은 율법 안 줬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본성과 양심상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선하고 바르게 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도록 우리 본성에, 우리 양심에 다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 잘 지켰는가요? 거꾸로 율법을 지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비참하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 본성 양심을 속이지 말고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이고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양심의 빛, 본성의 빛을 비추셔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고 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그 대신 양심이 주어진 세계 천하 만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외적으로 겉모습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만복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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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